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 2절 고백하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오늘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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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기서 나오는 예배는 브로스, 향하여와 큐온, 사냥개의 합성어입니다. 합쳐서 프로스키네요.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굽실굽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많이 했던 말씀이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느님은 찾으신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는 제테오,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한다는 말씀이 되죠. 예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예배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에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자녀를 구한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평안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중심적인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5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떤 남자가 되냐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랬더니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큰 용,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용이 뱀이고 옛뱀이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죠. 하와에게. 그 옛뱀, 그게 이제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거 뭐 아시겠죠? 꿰는다는 거, 온 천하를 꿰는 거죠. 그리고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에는 큰 용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큰 용이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냐면 온천을 꿰는 자라고 했으니까 온천을 여러분 꿰일 때 어떻게 꿰요? 온천을 만약에 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꿰겠어요? 속여서 꿰겠죠. 아무래도 속여서. 그러니까 속여서 꿰니까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윙크하면서 이렇게 윙크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아요? 어떻게 하면 속아요? 예, 거짓말을 하면 속게 되겠죠.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 거짓으로 말하면 속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 좋은 말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 아니면 속을 수 있나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면 속나? 그렇지 않죠. 좋은 말 하니까 속는 거예요. 설교를 좋은 말 하니까 속는 거야. 설교를 할 때 좋은 말 하면 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고 좋은 말 그러면 이제 속는 거예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으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거짓 말고 진리를 말할 때 그게 뭐 부드럽고 듣기 좋고 그런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땅의 얘기가 아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인데 나하고 상관 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나하고 아주 막 귀에 듣기 편안하고 좋고 이런 거면 그게 듣기 좋은 거죠. 부드럽고 듣기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그 속는 거를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사실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좋은 말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속인다. 마귀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목사님이 진리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면 괜찮아요, 다행히. 근데 만약에 거짓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분별할 수 없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분별하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저 말이 지금 진리의 말이냐, 참된 말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거를 성령밖에 구분을 못해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듣기가 좋은 게 그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참말도 다 성경 속에 있다. 그럼 거짓말을 듣기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구약이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듣기 편안한 거예요. 듣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듣기 좋냐면 그게 율법이니까 정확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율법이니까 이걸 딱딱 설명해 주고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잘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녔을까?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따라다녔을까?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더 많이 이해하고 들어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죽일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 밑에는 몇 명 못 왔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 심판받을 때 군중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다 누굴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 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자꾸 따를까요? 율법이니까. 그게 자기들의 귀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막 사랑으로 다 모든 걸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더 정확하죠. 율법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사랑보다 율법이 더 정확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도망갔어. 그럼 어떤 사람이 복수하고 싶어. 복수하는 거 보면 속 시원하죠. 근데 다 용서해,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 힘들고 있나요? 그걸 버티기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하는 게 쉬운 거지,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도 또 말할 때 또 보면 거지들을 갖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율법적으로는 부자가 천국가에 맞는 거예요. 거지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죠? 율법적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열심히 노력한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한 부자가 되게 돼 있고, 죄를 안 지니까 눈이 소경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소경이 되게 돼 있고 나병이 걸리게 돼 있고 그런 거죠.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성경에. 죄에 대한 대가.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죽이라 그런 거예요.
죽이고 돌 던지라고 그러고 간음하는 여자도 만나면 죽이라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적어도 심지어 효도하지 못해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율법적인 말씀이 옳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다 니네들도 뭐 다 죄인이야. 뭐 니네들이 뭐가 잘해? 오히려 니네가 부자고 니네는 오히려 지옥 갈 거야. 이러는 거야. 니네가 소경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니네가 죄인이고 니네가 소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도 힘들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들을 때 힘든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예.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좀 특이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여도 아무 상관없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같은 거예요. 죽여도 전혀 자기들 세상에서는 뭐 문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예수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쪽에 있는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그죠? 그러면 자,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뭘로 깼다고요? 율법으로 깬다고. 율법으로 깨는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네. 듣기 좋은 말이라고요. 자기들에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딱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말들이 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엔 신경질 나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얘기하니까 막 승질 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네? 승질 낼 필요 없어요. 몇 번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자기하고 너무 틀리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한 뭐 또 가끔 또 물어봐. 또 설교하다가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물어보면 또 자기가 이제 삭소로 대답할 말이 있어요. 아니면 대답을 했어. 근데 그게 틀렸어. 이게 뭐 자꾸 이게 한두 건 해야지. 나중에 대답도 안 해. 승질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근데 몇 번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무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젖어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대적하게 됐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거기에서 선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싫어하게 돼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이나 사람들 듣기에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선하게 구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 온천을 꿰다. 온천을 속이고 있다. 그게 뱀이야. 그게 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마귀고 사탄인 거야. 그게 대적자야. 그게 사람들의 그 심령을 막 구멍내는 자야. 파괴하는 자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장에도 보면 13장에 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누가 힘을 줘요. 힘을.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겼거든요. 12장에 내쫓겼다는 얘기예요. 내쫓겼더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어디 있었는데요? 12장에 있었잖아요. 그 12장에 있는 그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잖아요. 그러면 그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는데 용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뱀. 그죠?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그 용이 그렇다잖아요. 그리고 온천하를 속이는 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건데, 뱀도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요, 사탄도 안 보여요, 용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뭐 온천하를 또 속인대요. 뭘로 속인다? 말로 속인다. 말, 어떤 말? 거짓말로.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막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거짓말 스스로 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말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하고 딱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설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혹시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랬다잖아. 설교하는 거 다 적어봤다잖아. 열심히 적어가지고 자기가 보고서 마지막 결론에 딱 써놨다잖아.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딱 점 찍어놨다잖아. 우리나라에 20개 교회를 대학생이 다녔대요. 큰 교회를. 그래서 설교한 걸 다 적었대요. 그래서 딱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딱 했대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도전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사람들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뭐 술집 생기는 것보다 개척하는 게 나으니까, 교회 생기는 게 나으니까 그냥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개척을 똑같이 그분들의 그 설교를 배우고 그분들의 스타일을 배워서 똑같이 교회를 시작할 것 같으면, 지금 저 같으면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해서 사람들 전도할 그거를 그 큰 교회에 보내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들이 문화적인 혜택, 시스템적인 혜택,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작은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나만 한 거야. 큰 교회가 모든 혜택을, 성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작은 교회 하면 오히려 불편하잖아. 오면은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꼭 여기 교회 다녀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할 거면, 야, 너 똑같이 할 거면 그냥 큰 교회 보내라. 네가 똑같이 그 설교 똑같이 할 거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그냥 똑같이 보내. 그렇죠? 큰 교회를 더 키우는 게 훨씬 낫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냥 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지금도 뭐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겠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만 개척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 직접 부르시고 말씀을 진짜 저 사람과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시스템이 안 돼도 돼요. 그냥 가정에서 해도 되고 산에서 해도 되고, 시스템이 하나도, 덥고 춥고 그래도 돼요. 먹을 거 별로 못 주고 그래도 돼요. 그냥 작은 교회라도 돼요. 그 사람들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개척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보니까 다른 데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야죠. 개척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게 다 옳게 들려지고 그러면 다 큰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거는. 자, 무엇이 이제 거짓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속이고 온천하를 꿰는다. 온천하를 꿰일 정도면 왜 온천하가 거기에 꼬임을 당하겠어요? 그게 좋게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옳은 말씀이라고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속는다면 이렇게 말 안 하죠. 마귀니까, 적어도 뱀이고 적어도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니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 속일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속임 안 당해. 한두 명 속임 당해. 이러면 그게 뭔 마귀예요, 그게.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마귀요. 뭐 겁나지도 않겠다. 근데 마귀는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많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정도를 하지, 마귀가 어떤 적은 사람들을 뭐 몇 명 꼬셔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임 당할 만한 그런 설교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목회자 세미나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 앞에서만 하고 목회자들한테는 내가 뭐 눈치 보고 얘기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목회하는 게 정상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당신 부르셨다면 개척을 100번이라도 해야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다 보내야지. 그게 당신이 양심에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부름받았다면 그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만둬야지. 그게 맞는 거지. 제가 가감 없이 뭐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똑같아요. 얘기하는데 이제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만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냥 말씀 조금 더 듣고 그냥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제가 몇 번 말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참 안타깝죠. 제가 만약에 저도 제 양심에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메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뭐 해쳐 모여 다 크게 다른 데다 다르게 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분명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고, 이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개척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양심에 벗어나지 않아서 제가 분명히 부름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 뱀은, 용은, 마귀요 사탄은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뭘로? 말로. 그 말이 어떤 말? 거짓말로. 그 거짓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율법적인 말, 아주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좋은 말, 정확한 말, 선과 악이 정확히 나눠지는 그런 말씀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그리고 좋은 말 해준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말들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이 분명히 있고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율법적으로 막 무섭게 얘기해야지만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무섭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해야죠. 그래야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야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런 심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러나 율법적인 얘기를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그대로 나올 때, 그리고 그게 상당히 마음에 그 기분 좋게 할 때, 이런 걸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왜? 진리가 뭔지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진리라는 것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그냥 구약에서 뱀뱀 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답니다. 여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닌 거죠. 왕이 되실, 심판하실 왕이 될 남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자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장할 때, 그 철장할 때 철장이 단어가 이렇게 돼요. 철이라는 게 시데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쇠로 만든 것입니다. 쇠로 만든. 그리고 철장할 때 크랍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왕의 지휘봉, 막대기. 왕들에게 지휘봉 딱 들으면 뭐 아무도 꼼짝 못하죠, 그죠? 막대기. 이게 흐라피소에서 나왔는데 이게 세게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세게 치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실 주님. 그 심판하실 주님을 낳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자, 다스릴이라는 말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예요. 포이마이노. 이게 목자로서 돌보다라는 말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돌보는데 양을 친다. 감독자로서 양을 친다.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이라는 말이죠. 목자와 감독 대신. 그분이 누구예요?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왔다. 우리가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봐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자, 어떤 분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포이마이노, 다스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는,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자, 이건 좀 달라요. 목자는 좀 이렇게 좀 친근하고 돌보는 입장이라면 감독자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좀 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자는 다 같이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목자는 좀 부드럽고 감독자는 좀 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자라고 주님은 자기를 목자와 감독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와 감독자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얘기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목자로서 돌보시고 감독자로서 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게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양처럼 돌보시고 또 나를 이제 감독자로서 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자가 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분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다면 나를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다스리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럼 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다스리겠어요? 막대기로?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로 돌보시고 말로 먹이시고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봐요. 용하고 마귀, 사탄, 옛 뱀, 요거는 뭐 하는 자라고요?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속이는 자. 뭘로? 말로 그랬잖아요. 말로, 그죠? 어떤 말로? 거짓말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 자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목자로서 또 감독자로서 다스리는 자인데 뭘로? 말로 다스린다는 거죠. 말로. 그러니 교회가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자기 온천하를 속이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면 다 그냥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 만나고 보니까 이건 웬걸, 이건 도대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다 죽는 일이었구나. 죽는 길로 가고 있었구나. 정말 잘못했다. 정말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잘못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세우시면, 어떤 종을 세우시면 그 종을 통해서 자기도 그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들을 다스리는데 진리의 말로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로 다스려요. 그럼 진리의 말은 뭐 때문에 진리의 말이라고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진리의 말이라고 할까?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었으면 진리의 말이라고 하겠어? 그냥 말이라고 하지? 생각해봐요. 그죠?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 자꾸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가. 그럼 안 해도 되지. 원래는 그냥 말씀 이래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그냥 말씀, 그러면 이제 그냥 다 통과잖아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을, 아니 그냥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 왜? 뱀이 있고 용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온천을 꿰는 자가 있는데 그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다 사람들을 속일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을, 그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국을, 모든 사람을 진리로?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온천하를 꿰는 놈이 없어야지. 온천하를 꿰는 놈이 없을 때 온천하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나라는 온천하를, 내가 온천하야. 내가 혼자를 생각해 봐요, 말씀을. 그러면 나라는 온천하를 꿰는 놈이 있어. 10개로 꿰는 놈이 있어.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또 말씀하시는 자가 있어, 한 분이. 그러면 내가 10개를 안 따라가고 여기 한 분을 따라갔어. 그러면 내 온천하, 이 만국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천하를 꿰는 게 더 많겠어,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한 사람이 더 많겠어?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속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냥 많이 배우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많이 배우고 교수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고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가르치는 사람일 거고 주님의 양들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내가 몰랐던 자예요. 전혀 몰랐던 자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속이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차원에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고 성도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내가 속이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거짓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복창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복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짓 가운데 그냥 뭐 조금 자기 그냥 뭐 목사 하려고 그러는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속을 것 같으니까 또 안타깝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설교한다고 막 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면 저만 안타깝겠냐고요. 주님도 안타까우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포이마이노, 다스린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목자요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분명히 두 눈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 자기 듣기 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니까 두 눈 부릅뜨고 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면 진짜 설교 준비 엄청 할 거예요 아마. 응?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말 해보려고 잘 설교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 노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자체가 자기 삶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삶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력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냐고. 이게 그게 설교냐고요. 그게 은사를 받은 거냐고. 그게 사명 받은 거냐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이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아이를,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철장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진리의 아들이 잉태가 돼야 되고 그 아들이 속에서 양육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출산해서 그 아들이 나를 다스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예,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는요 영원히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장가가면 끝나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닐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장가가면 끝난 겁니다. 엄마를 이양해 줬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다른 엄마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그죠? 며느리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아들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아쉽죠? 아들 그렇게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홀딱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잘 얻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신경 안 쓸 만한 며느리 얻어야지. 장가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맨날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자아이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장가도 잘 봐야 되고 시집도 잘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들을 낳아서 잉태하고 이제 출산하고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장가를 보내면 그럼 끝나요. 그거로 이제 자기 게 아니야. 아들과 어머니는 장가 갈 때까지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가 갈 때까지라고. 장가 가면 끝나. 아쉬워요? 그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엄마와 아들은 장가 갈 때까지만이에요. 딱 거기서 끝나는데 장가 가는데 그 엄마와 아들이 장가 가면 영원히 가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 아들을 자기가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영원히 책임지는 거야. 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 신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낳았다 그래요. 자기가 낳았다. 어떻게 낳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낳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 자궁에서의 출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출산해서 어디로 놓냐면 광야에다 놓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 알아요? 양육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 거겠어요? 광야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알죠?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노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줘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건강도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싸움이 있으면 다 이기게 만들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아침마다 내려와요. 여자들이 시집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식사 준비해 주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사랑스러워서 해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로 힘들죠. 거기다가 또 남자가 백수가 돼서 집에만 있어봐요. 아침, 점심, 저녁 해줘야 돼. 이거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남자들이 좀 별로 없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가장 힘든 게 밥 해주는 거야.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밥 해주죠. 밥 해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밥 해준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니네 밥 하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자기가 다 먹여주겠다는 거야. 매일 먹여줘요. 그것만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옷도 필요 없죠. 신발도 필요 없죠. 먹는 거 다 그냥 아침마다 내려오죠. 그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 아이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잉태하고 그리고 자기를 찢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자기를 찢어서 애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출산해 놓는 거예요. 광야에 출산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뭐 양육해서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의 탯줄을 끊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탯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컸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엄마로부터 탯줄이 끊겨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 탯줄을 끊어야 이제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혼할 때 탯줄을 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하고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때 탯줄을 못 끊으면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맨날 나한테 연락 와. 그 집안 잘못된 거예요. 탯줄 끊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게 자랑거리에 그게 아들이 맨날 자기한테 전화 오는 게 자랑 절대 아닙니다. 탯줄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며느리가 사는 거야. 자기 아들이 사는 거야, 그게. 탯줄을 안 끊으면요,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뱃속에서는 괜찮은데 나오고 나면 이 탯줄이 끊어져야 돼. 그래야 이 아들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이 탯줄 그대로 달고 다니면서 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요. 출산은 했는데 애를 갖다 계속 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니면 무거울 때 어떤 데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요. 자, 엄마도 어떻게 살아? 애도 어떻게 살아? 끊어야 되거든요. 탯줄을 다 최대한 짧게 해서 탁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해서 탁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탯줄을 어떻게 돼? 이제까지 아들과 엄마를 연결시켜 주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거를 탯줄을 이렇게, 탯줄 길대요. 이렇게 길어요. 탯줄을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속에서 탯줄이 길대요. 이렇게 요만한가요? 짧은가? 아니 길죠. 길죠. 탯줄 이렇게 들던데 의사들이 보니까. 저는 못 봤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액자에 넣어놔요?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주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리죠? 버립니다. 양동 같은 데다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다. 그 탯줄만 또 뒤에서 또 빼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또 어디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징그러워서 아주 그냥 별 사람 다 있어. 자, 엄마랑 그 아들이랑 그렇게 연결시켜줬던 탯줄도
끊어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연결시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물며 이 아들이 이제는 다른 며느리를 만났어요.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탯줄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놔?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가 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탯줄 끊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든 사랑하든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일단 해놔야 돼. 일단 잘 안 될걸. 자기 아들 너무 사랑했다나.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그럼 탯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해봐. 그럼 그렇게 살아봐. 그게 할 노릇인가? 하나님 보실 때도 안 좋아하셔. 네가 탯줄을 못 끊었구나. 네 아들도 죽을 노릇이고 그걸 보는 그 며느리는 더 죽을 노릇일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탯줄 끊어야 되는 거야. 부모를 떠나 아들이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라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한 번씩 만나 같이.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만나고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가정.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홍해바다를 찢어서 광야로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양육을 시켜요.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먹을 거 다 챙겨줍니다. 부모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어디냐면 광야인 거야. 광야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는 거고요. 아들은 어머니의 주인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광야에 우리를 이제 들여놓고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함 같이 너희를 이렇게 광야에다 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입히고 너희를 이렇게 신기고 너희를 이렇게 먹였다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죠?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들을 보듯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내가 돌봐줬다라고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해요. 그게 두 번째 탯줄이거든요. 탯줄을 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영적 무장을 하게 해요. 무장을 하게 해서 그쪽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우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네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네가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흰세마포 입고 막 가시는데 신부가, 백마 타고 신부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야.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7 족속이 다 쫓겨나가야 돼. 어떻게 해석할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흰세마포 입고 갈 때 신부인 우리들이 주님을 흰세마포 입고 백마 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한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그 신부들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13장 12,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같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거야. 그것을 입어야 된다. 왜? 어둠이 있으니까. 자, 너희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 왜? 너희가 거짓말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로 옷 입어라. 거짓말을 쫓아내라. 일곱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일곱 귀신을 쫓아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일곱 영을 받아들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완전한 영, 일곱 영이죠. 일곱 영을 받아들이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쫓아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쫓아내야 된다. 전신갑,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흰 세마포를 입은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흰 세마포 입은 백마탄 신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겨주시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자기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탯줄을 끊어서 장가를 보내게 되면 이제는 그가 그 며느리와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돌봐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야로 가면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 이 광야가 양육하는 곳이라고요. 훈련하고 키워내는 곳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 만나서 결혼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강학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양육하는 거죠.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것은 이 1260일이 42달이에요. 42달 30일씩 계산해서 42달이 되고 42달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71회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가 있거든요. 그 71회에서 마지막 7일이 있는데 그 마지막 7일, 그러니까 한 일회라는 7일이 있어요. 그 7일이 1일이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통치자 왕이 죽는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3일 반, 3년 반, 요 3년 반을 일하고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얘기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남아있어요. 이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양육하겠죠. 그죠? 그래요. 그 양육하는 그 3년 반, 그 1260일, 42달. 근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의미할 때 42달이라고 쓰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일 반, 3년 반도 그렇게 써요. 짧으니까. 그런데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길잖아요. 1260. 그러니까 이거를 3일 반, 3년 반 하면 3하고 반 이렇게 하잖아요. 작잖아. 42, 그러니까 42잖아요. 그러니까 작잖아, 그것도. 근데
이걸 갖다 풀어놓으면 길잖아요. 1260일이라는 길이잖아요. 같은 숫자인데 같은 거거든요. 1260일 42달 3년 반 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길게 썼잖아요. 1260.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 너의 모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양육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온천을 꿰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예수님 그 말씀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말씀이라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영원히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며 아버지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가 떠나갈지어다, 어깨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로이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거짓과 정욕적인 모든 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우리 8시 3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